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 또 때로는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 그것도 아니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치르는 전쟁들, 수없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러시아의 전쟁, 또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그 외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내전들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은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요,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경쟁의 전쟁,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치러야 하고요, 또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을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은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바람 앞에 득불처럼 한치의 한순간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요. 임진왜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 어쩌면 그마저도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왜구를 바라보면서 그 역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왜구와 맞서 싸워 이겼다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우리 가장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그런 도전 정신이
조선을 왜구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고 또 우리 조선의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속에 나오는 갈렙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누구나 85세 정도 나이가 되면요, 뒤로 물러나 쉰다고 해도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괜찮습니다. 할 그런 나이였지요.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직접 전쟁터에 앞장을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단하고 포기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헤브론을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헤브론을 취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기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같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는 또 다른 땅,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향하여 또 도전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기럇세벨이라. 이때 그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사람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멘. 갈렙의 이 말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는 열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이 기럇세벨 점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헤브론을 점령했던 갈렙입니다. 그런 갈렙이 기럇세벨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점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함께할 다음 세대들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유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이 부름에 반응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난공불락의 성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마침내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요. 이런 시대에는 점점 사람들은요, 도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지금 가진 것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낼까, 그것에 모두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새로운 힘으로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곧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찾아올 부끄러움 때문에 도전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 여러분,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한 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또 다른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계속 실패한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하고 계속 성공한 사람은 언젠가는 실패하는 거죠. 성공만 했던 사람은요,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는 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말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이란 실패도 그냥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이기면 성공이고 지면 실패하는 것처럼요. 엄마는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럼 결국 성공한 사람이랑 실패한 사람은 차이가 전혀 없는 걸까? 아들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한 거니까요. 실패한 사람은 노력했으니까 잘한 거고,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이루어서 잘한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은요, 실패도 잘한 것이고 성공한 것도 잘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실패한 것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도전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기를 주저하지요. 하지만 아이의 말처럼 실패도 성공도 모두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누엘은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라세벨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믿음의 유산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사사기를 들추어 보면요, 이스라엘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을 하면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자가 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니엘은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기라세벨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는 악사라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악사를 보십시오. 갈렙의 그 약속 따라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면서 시집을 가며 아버지에게 내게도 밭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마지막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분명히 악사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악사는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땅도 주시고 샘물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갈렙이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기를 원했 네겝 땅은요,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라는 것이요. 땅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요. 메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샘이었습니다. 악사는 단순한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더 넓은 땅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넓은 땅이 중요한 것이나 그 넓은 땅에서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샘을 달라는 겁니다. 이 딸 악사의 요구에 갈렙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 두 개의 샘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요. 악사의 강구는 욕심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샘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소유가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려면요,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그런 복, 소유, 이것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메마른 땅처럼 공허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더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을 행하고 착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이 아니라 샘을 요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그런 되시고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혜는요, 악사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나 외적인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샘물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이, 영원한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라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은 최고의 영웅이었던 갈렙의 사이가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아내 악사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온니엘이 얻은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상급들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지요. 계시록 2장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요, 예전에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왕적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온갖 고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7절에 보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생명나무를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승리의 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온니엘이 갈렙에 제시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레세벨을 열심히 도전하여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하십시다. 우리 낮 예배 시간에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온니엘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갈렙과 온니엘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사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도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온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한 끝에 헤브론과 기럇세벨을 쟁취하였습니다. 또 온니엘은 도전의 결과 지혜로운 아내 악사도 얻게 되어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평강의 축복,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